할렐루야,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여정, 철로 역정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마음을 떨쳐버리고 바른 길로 라고 하는 챕터와 하나님의 강에서 기운을 차리고 라고 하는 짧은 두 챕터의 내용을 함께 읽고 다시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의 순례의 여정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조금 이렇게 짧은 챕터들을 묶어서 하게 되다 보면 15번이 아니라 12번으로 모든 강의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지난주의 내용들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지난주의 내용은 허망, 베니티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허망이라고 하는 동네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순례자들을 찾아온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로부터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비해서 격려받고 또 마음을 준비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허망이란 동네에 들어가기니까 그 허망이란 동네는 1년 내내 허망 시장이 1년 내내 열려서 사람들을 세상의 것들로 미혹하고 그 미혹된 채 살아가게 만들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크리스찬과 신실이라고 하는 청년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눈에 확 띄었지요. 그 사람들의 관심도 받았고 유혹도 받았지만 자신들이 단호하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지만 일관되게 온순하게 그리고 온유함으로 대했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철장에 갇히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재판은 공의가 아니라 세상의 왕 바알세불의 편에 치우쳐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거짓 세증인이 나타나서 거짓으로 그 순례자를 모함했고 또 그들의 고발로 인해서 또 믿음의 도를 반대하는 추악한 배심원들의 판결로 인해서 결국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신실은 군중들에게 죽도록 매를 맞고 온몸에 칼부림을 당하고 돌에 치고 검에 찔려서 그리고 끌려가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태워버리는 그런 비참한 순교의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지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크리스찬은 그 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신실의 믿음을 보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순례의 여정에 뛰어든 함께 동참한 소망이란 형제와 함께 크리스찬은 함께 순례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망시장을 떠나온 두 사람,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한 사람을 새롭게 또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두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사여구, 달변의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살았고 이 사람은 그 이름처럼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으로 하지만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는 무엇인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마음이란 사람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친척들을 소개하는데 참 재밌는 이름들이죠. 변절 대감, 기회주의 대감, 미사여구 대감, 기름기씨, 양다리 선생, 무관심 어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로 그곳에 살아가고 자신의 출신 지역에 살고 있는 자신의 친척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마을을 자기의 친척들이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교회를 담당하는 two tongues 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자신의 외삼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삼촌의 모습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일관적이지 않고 변절하고 기회주의적이니 진리보다도 이익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거기에 자기 증조부를 소개하는데 증조부는 뱃사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탁월한 기술이 있는데 한 가지 뭐냐면 한쪽을 보면서 노를 젓는데 반대편으로 노를 저어가는 기술이 아주 뛰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은 아주 우스운 모습이지만 어떤 걸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냐면 신앙적인 것 같은데 세상을 향해서 노를 저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비추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마음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비난하고 하는데 사실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변호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차이는 없다. 굳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바람과 물살을 거스르면서 우리는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 흘러가는 대로 신앙이 있다고 해서 굳이 그 풍조를 거슬러서 올라갈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두 번째 이들이 가진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꽃길만을 따라간다. 주님이 영광받고 주님이 사람들한테 환호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 길을, 그 영광받는 길을 따라간다. 우리의 목적, 자신의 이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귀의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잘 파악해서 세월의 흐름을 잘 올라타고 거기서 이익을 얻는데 자신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인 것처럼 하나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마음, 두 마음을 다 간직하면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다리를 걸친다고 하지요. 하나님과 세상에 두 다리를 걸친 채 자신의 유리한 대로, 편한 대로, 유익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뜻을 정해서 온전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뜻을 정해서 요동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기회에 따라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고 세상에도 두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의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이란 사람과 거리를 두고 두 마음이란 사람과 거리를 두고 이 두 순례자는 순례의 길을 먼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순례자들이 먼저 걸어가고 남겨져 뒤에 따라가는 두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의 친구들이 뒤로부터 막 쫓아와서 만나게 됐어요. 그 두 마음의 친구들의 이름이 재밌지요? 세상 지착, 돈사랑, 노랭이. 이미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미 아는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탐욕 자치구의 북쪽 상업도시 안에 살았고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많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어떤 그 학교에서 축제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공부한 동창들입니다.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인 거죠. 축제 선생은 폭력, 사기, 아첨, 신앙의 허울을 뒤집어쓰기 따위를 동원해서 자신의 재산을 긁어모으는 기술을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가르쳤던 선생으로 유명합니다. 이 두 마음의 친구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경건한 자들의 비난하는 말, 그런 말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마치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저들은 율법주의자라고 어떻게 그 말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냐고. 오히려 자신들은 자유로운 자라고 마치 신앙의 자유로운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들을 그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도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성경을 자신들의 생각에 끼워 맞춰서 해석합니다. 자기가 좋은 것은, 유리한 것은 선택하고 자기에게 불편한 것들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심에는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 중에서 돈사랑이라는 사람이 한 목사를 가정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시키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한 목사가 워낙에 박봉이다 보니까 더 많은 수입을 기대하고 유명해져서 영향력도 커지기를 바라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냐. 두 번째로 더 수입을 올리려고, 더 많은 경제적인 유익을 올리려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해서 더 나은 목사가 되니, 목회자가 되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인들의 눈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졌던 성경적인 원칙을 수정하는 따뜻한 목회자 아니냐. 결국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은 결국은 대의를 위해서 사소한 것들을 희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더 나아가서는 복을 받은 장사꾼으로서 자기뿐만 아니라 성도 좋고 좋게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얻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자기의 이런 합리화에 젖은 복음을 가르치는 목회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이렇게 이 돈사랑이라고 하는 자가 한 목회자를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 안에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혼합해서 우리가 유리한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찔림이 있습니다. 이런 합리화에 젖은 복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은요, 거짓 목자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내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있었던 목자들, 그들의 모습에서, 거짓 목자의 모습에서 자신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로부터 얻은 물질의 유익을 누리며 취해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가르치는 자가 이런 복음을 가르치면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못된 교훈을 듣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 잘못된 신앙이 번영신앙이고 기복신앙입니다. 번영신앙이고 기복신앙이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번영에 대한 프로스퍼러라고 하는 그 번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게 되고,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복 받는다고 하는 그런 복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잘못된 신앙으로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 잘못된 신앙으로 가르쳐서 그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크리스찬은 그 예로 성경적인 인물을 언급하면서 설명합니다. 그 성경에 언급된 인물을, 네 인물을 표현하는데 하몰과 세겜을 예를 들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창세기 야곱의 딸을 디나를 강간했지요. 디나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형제들과 나중에 타협하면서 그 형제들과 같은 민족이 되면 같은
족속이 되면 된다는 것 때문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물론 형제들이 속인 거지요. 복수하기 위해 속인 거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할례를 받는 것조차도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얻기 위해서 또 야곱의 재산의 가축을 얻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믿음 없이 할례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세상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과 보호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 때문에 믿음의 고백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선적인 바리새인입니다.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케어해야 될 그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들이 그 여인들의 집과 재산을 노려서 그들에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그들에게 그것을 뺏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룟 유다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은하 몇 잎에 자기의 스승, 자기의 메시아, 자기의 선생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자기는 성령을 받고 싶다라고,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돈을 내서라도 그것을 받고 싶다라고 요구하는데, 결국은 그 마음에는 돈을 내서라도 투자를 해서 자기가 성령을 받으면 그 능력으로 자기의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성령을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네 가지의 모습이 오늘날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닮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겉으로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 안에 숨겨진 탐욕에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이단적이고 위선적이고 악마적인 일들입니다. 한국의 이 부분들이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 서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얻길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자 되기 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의 옷을 입고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런 사람들을 뒤로하고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 뒤로하고 순례의 길을 재촉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안락이라고 하는 탁 트인 들판에 이르게 됩니다. 안락, 이지라고 하는 탁 트인 들판입니다. 순례의 길에 안식과 쉼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짧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계속해서 믿음을 경주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잠시 영적인 안식과 쉼을 주지만 다시 우리의 순례자의 길을 떠나갈 수 있도록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안주하지 않도록 짧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벌판의 한쪽 끝에 돈이라고 하는 부당한 이득이라고 하는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는 은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흙이 무른 탓에 무너지고 다치는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은광을 안내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합니까? 대마라고 하죠. 대마. 여러분 이 대마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시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지막 죽음을 인지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참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역자들은 자신의 사역으로 그 사도 바울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홀로 있게 되었지만 대마는 사역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사명의 길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돈의 유혹에 떠나버리는 대마가
지금 금은 보화를 캘 수 있는 광산을 보고 가라고 순례자들을 안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 복음 전한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요. 어려웠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자신의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길을 버리고 세상의 유익을 쫓아 떠난 사람이 데마였다는 것입니다. 이 데마가 지금 순례자를 걸어가는데 이 순례자를 붙들고 따라와 보라고, 여기 멋진 금은 보화를 캘 수 있는 은광이 있다고 보고하라고 순례자들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 안내에 소망은 솔깃해졌습니다. 가봅시다 한번. 그 유혹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속으로 마음에는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좀 지친 것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쉽고 편한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유혹이 그 눈앞에 있으니까 그 순례자의 여정에서 좀 길을 멈칫하고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크리스찬은 이 데마를 알고 있었습니다. 데마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당신은 이미 거룩한 길을 떠난 사람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을 내가 안다고. 그래서 데마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신뢰를 주려고 하니까, 그러자 크리스찬이 한마디 더 하죠. 당신의 증조부는 게하시고 아버지는 유다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증조부는 게하시고 아버지는 유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그 혈통적으로 데마의 할아버지가 게하시고 아버지가 유다라는 사람이었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실체가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의 그런 족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게하시는 누구냐면 열왕기 하 5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사원으로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원으로 나오지요. 네, 나아만 장군의 나병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문둥병이 걸렸지만 그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 7번 들어가 순종함을 통해서 깨끗하게 나았던, 치료해줬던 그 역사가 그 장 앞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해주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 고마워서 자신의 재물을, 막대한 양의 재물을 가지고 선물을 주려고 엘리사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다시 이 나아만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것을 본 게하시,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그 재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몰래 나만을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인이 지금, 아까는 그랬는데 우리 주인 여기에 어떤 후배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좀 먹을 것을 주고 재물을 좀 주고 가라고 말씀했다고 거짓말을 해서, 주인이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을 해서 재물을 취한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마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영적인 가르침을 배웠던 게하시가 그 진리 위에 서지 않고 재물의 유혹에서 빠져서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유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은삼시에 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이 데마는 그 영적인 관계 속 그들의 후손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아주 적나라한 이 말을, 그 사람의 숨겨져 있는 실체를 크리스찬이 드러내니까 창피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순례자는 다시 이 사람들을 떠나서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아까 따라오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두 마음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일행들이 따라오다가 데마를 만난 거예요. 데마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들은 이미 탐욕이라는 것이 장착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신앙이라고 있어도 그 마음에 탐욕이라는 것이 장착되어 있는데 데마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갈 이유가 없지요.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며 합리화시키고 따라갔을 겁니다. 데마의 유혹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순례의 여정에서 그들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데마의 유혹을 뿌리치고 걸어가는 이 순례자가 들판을 지나서 반대편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조형물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형상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기둥 끝 꼭대기에 낯선 글귀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대마가 유혹하던 은광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해석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이 땅에 온 세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가서 심판에 임할 것을 알려주고 심판을 피하라고 했을 때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게 됩니다.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그 땅에 머물지만 그 딸들과 아내를 데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게 돼요. 떠나자마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떨어져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무섭게 심판하실 때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례자에게 이 기둥이 의미하는 것은 대마의 유혹, 은광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지금 순례의 길을 떠나지만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경고요, 징표로서의 의미로 롯의 아내의 형상이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은 길에 서 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말씀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을 받은 자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 이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사람인데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레위인들이 하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것을 이동하는 일이에요. 제사를 드리면 그것을 태우고 다 청소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지저분한 일이죠. 일로만 생각하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아론과 모세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 같지 않은데, 자기보다 낫지 않은데 너희들은 쉬운 일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냐고 그것을 불평하고서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리더십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굉장히 명분이 있었고 그들의 말에는 그 합리정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리더십에 대한 질투가 있었고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다 불이 삼켜버리는 그런 재앙을 받았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사건을 롯의 아내와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과 같은 이런 일들을 순례의 여정 가운데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일에서 미혹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징표가 되게 했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일들, 사건, 사고는 후대의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은 우리들에게는 경고와 징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홍수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후대의 경고와 증거로 남겨두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우신 심판의 메시지와 징계의 메시지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경계하며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하지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에게는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잘 믿고 은혜가 있다고 해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들이 그들이 나보다 못해서 그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경고로 남겨놓으신 거라는 거죠.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순례자는 이제 그 길을 끝에서 무엇을 만나냐면요, 하나님의 강을 만났어요. 생명수의 강입니다. 시편 다윗은 여기를 생명수회가 하나님의 강이라 불렀는데 시편 65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에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마치 은혜의 계절이 임해서 풍성한 열매, 푸르름이 있는 그 강가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요. 마치 이 교회에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부어오셔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기를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와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하게 되면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은혜를 맛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수고한 백성들에게, 순례의 여정들을 믿음으로 걸어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에서,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흐르는 강물 통해서 위로와 안식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하나님 그 짐을 벗어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짐을 어떻게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 환상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그 다음에 헤엄칠 정도의 물이 흘러나와서 그 은혜가 흘러온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순례자의 여정이, 걸어가는 여정이 참으로 힘겹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을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뜻을 정해서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곤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겹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의 강으로서 그 물을 대어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듯이 지친 영혼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 회복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에 잠깐의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한 생명수의 강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고 우리 인생의 상처를 만지고 지친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또다시 순례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에 그 길을 떠났던 데라 유혹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뜻을 정해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우리의 순례의 정이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흘러오는 은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함으로 새 힘을 가지고 또 힘차게 우리 앞에 있는 순례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